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내심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생전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과 언약궤. 위기 가운데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 다윗 왕과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하며 또 깨달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위기 가운데 절대 뭘 잃지 않는 다윗 왕이었죠? 인덕을 잃지 않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모습. 이때에게 가드 사람 이때에게 물어보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자 내가 왕이 가는 대로 가고 왕이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을 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다윗이었다. 또 두 번째, 다윗이 정말 치욕적인 소리를 이 사울의 조카인 시므이에게 듣습니다.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그래서 그의 부하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목을 잘라오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도 이제는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엎드릴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는 살아갈 대로 살아가. 더 기가 막힌 건 이 시므이가 요셉의 후손이에요. 요셉. 얼마나 위대한 가문의 인물인데 이런 인간도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가문에 좋은 인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놈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화가 날 텐데, 속이 상할 텐데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내 처신을 맡기더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한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다윗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급히 도망쳐 나오는 가운데 그의 제사장들이, 그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미고 이제 쫓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장 24절과 25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 이 귀한 거를 지금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들고 얼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성읍으로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가 있는 대로, 그 궤가 계시는 대로 나를 보이시리라.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며 도로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27절과 29절에 왕이 사독과 함께 선견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그곳에서 성읍을 지키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독과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약궤를 돌려보낸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떤 결단이 있고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그 설명하는 법궤가 담겨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소위 말하면 신물이에요. 신물, 성물, 신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성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고대 사회 때부터 오랫동안 신성한 힘을 갖고 있고 이것을 가지면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해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메고 나갔었어요. 우리나라도 고대부터 우리 민족의 왕이나 혹은 창이나 혹은 무슨 그림이나 혹은 붓이나 혹은 뭐 우리는 불교였으니까 불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전쟁에 실제로 사용했어요. 실제로 거기에는 무슨 신물이 있다, 뭐 영험한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고대 때부터 사용되어져 왔어요. 이것은 고대인들의 신앙의 풍습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얽힌 이야기의 힘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 빼앗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어요. 언제 빼앗겼냐면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참 부끄러운 제사장들, 좀 거칠게 말하면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그런 제사장. 이름만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인데 대제사장의 가문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오는 젊은 아이들을 손대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고 얼마나 악한지 성경에서 그 악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아들들이 죽고 나중에 이 엘리 어떻게 죽습니까? 흔들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의 아내들도 다 종이 되고 완전히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약궤를 둘러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무엘하 5장 1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와서 서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대제사장들과 느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화면으로 봤는데 다곤이라는 이 블레셋 지역, 특히 아스돗 지역의 신상이 있어요. 이게 다곤이에요. 이게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 모양. 네, 다곤의 형상이에요. 물고기 모양. 그리고 이제 발이 있기도 하고 물속에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곡이라고 해서 다곡이라는 말이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곡식. 네. 그래서 다곤이라는 게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뭐예요? 물고기와 모양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물고기 모양이지만 또 쌀알 모양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인데 이제 이것으로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의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곤이 머리가 부러져 있고 손발이 잘려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갖다 놨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또 갖다 놓으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스다롯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여기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보냅니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신이 담겨 있는 걸 왜 여기다 갖다 놔서 우리를 불길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냐. 그래서 옮겨놨더니 그것에 종기가 나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종기가 나가지고 악성 종기로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바알 섬기는 지역 사람들도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이거 우리 못 갖고 있겠다. 에그론으로 옮기자. 에그론에 옮기니까 에그론에서 이게 다 블레셋 지역.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냐? 갖다 버려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스다롯, 뭐 에글론, 막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거 좀 어떻게 좀 갖고 가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오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정말 제물을 드려가지고 보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블레셋에서 얼른 황금과 제물을 막 닫아가지고 뚜껑이 안 열릴 정도로 돌을 눌러가지고 소에다가 실어서 이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는. 근데 이 소가 안 가는 거야 또. 이 베세메스의 소 이야기도 엄청 재밌어요. 소가 안 가는. 그래가지고 새끼 소를 글로 보내가지고 어미소가 쫓아가게 만드는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아주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게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의 신비.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웃사라는 사람이 이 소가 가다가 이렇게 뭘 보고 놀랐는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약궤 떨어진다고 잡았다가 웃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베렛 웃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정말로 믿거나 말거나 한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 이 언약궤를 이 다윗이 자기 집으로 안 가지고 와요. 성전에다가 둬. 성전에다가 둬. 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커요. 광야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기게 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주는 능력과 신물과 영험함은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존재.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열심히 다윗이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0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자세하게 보면은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웃사가 언약궤 손댔다가 죽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바로 못 가지고 어디다 두냐?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몇 주나 이제 머무르게 한다는. 그래서 오벳 에돔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건 바로 그 지역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갈보리 지역이라. 이스라엘이 좁아도 얼마나 좁은지 뭐 조금 걸치면 다 스토리가 있는 지역. 그런데 바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또 얼마나 또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봤어요. 다윗 왕의 춤 이야기.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노래하고 풍악을 울리고 춤추다가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막 옷이 막 흘러내려요. 그 장면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게 바로 이거 춤을 춰. 저 보니까 가장 역동적인 춤의 모습이 이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명화를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이 안에 에봇만 입고 그냥 다 흘러내렸다. 사실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거의 뭐 이 정도는 망난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과장되게 그림을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냐면, 내가 왕이 이제 되었고 우리 성전이 있는데 언약궤가 들어와야 정식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이제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윗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 이인자들이 지방 곳곳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힘든 삶을 살게 되냐면 끊임없이 이인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런 세력들하고 뭉쳐지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줬는데도 압살롬이 다시 혁명해가지고 다윗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다윗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언약궤를 사모했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부끄럽기를, 정말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미갈이 아주 그냥 뭐 저것도 왕이냐, 미갈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아주 무시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실수와 실책과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네. 저는 이게 쇼였다 할지라도 이 정도 쇼맨십이 있다면 하나님이 봐줄만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윗 왕이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또 다윗 왕의 지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있지만 모든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는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의 체면과, 따라합시다. 나의 체면과 나의 외모와 나의 보여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엔돌핀이 확 돌아가지고 되는 순간 아니고는 이거 어렵잖아요. 막 부흥회하고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할 때는 그게 되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점점 빼고 여조숙녀같이 내숭 떠는 사람은 내숭 떠고 또 권위적인 폼 잡는 분들은 또 폼 딱 잡고 자신의 기질들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죠. 저는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나타내는 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피난 갈 때 신발도 신지 않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후퇴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승리하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왕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고독한 자리에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또 배신하고 칠지 몰라요. 옛날에 과거에 다윗이 잘못해봤잖아요. 솔로몬 낳기 전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취했다가 혼쭐나 봤잖아요. 젊을 때 혈기, 과욕, 이거 마음대로 조정 못했다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고 나단 앞에서 욕먹고 주변 나라 왕들, 세상 나라 왕들 다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봤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의 다윗 왕과 지금의 다윗, 하늘과 땅 차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 다윗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냐? 바로 언약궤를 두고 떠나는 다윗을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만, 언약궤를 두고 떠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사도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계를 만일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죄와 그 죄인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보겠지만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뜻이라면 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않겠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깊은 신앙.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승리할 모든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물인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신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내가 정말 뭘 하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참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징크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나의 수호신, 마스코트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해요. 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들고만 가면 승리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기 영원한 힘이 있다고 믿는 그 언약궤를 다윗은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선히 보시면 나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대로 인도하옵소서.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은 자신의 생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언약궤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지략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 아니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다윗이 알았다는. 여러분 그 영역을 안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것에 그칠 수 있어요. 우리 알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결단해요. 어떻게 해요? 두고 가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또한 보여주냐면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다윗과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이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 언약궤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초월하셔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교회, 성전, 여기에 내가 막 몰입해야 돼.
그래야 내 신앙이 막 신심이 뜨거워지고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도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이 신앙이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광야에서나 빈들에서나 어디서, 그래서 다윗의 시가 바뀌어야 하지. 다윗이 외롭고 가난하고 힘들고 절박할 때 빈들이나 광야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내 주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자기 어릴 때 목동 시절에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형들하고 버림받은 생활을 하다가 정말 그 목동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너무 외롭고 밤하늘에 별을 동무 삼고 풀에 끼고 있는 어린 양을 동무 삼아서 사는 게 그 목동 생활이에요. 외로울 때 만난 하나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구나. 그때의 하나님을 고백해내는구나. 여러분, 왕권을 경험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우러러보던 사람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옛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작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의 이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승리를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대역전시켜 주시는지 저는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위기가 왔고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신앙의 방법도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작동하셨구나. 승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 초월적인 태도, 정말 조연하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구하는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거기서 남기고 가는. 사실 압살롬이 승리하면은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다 겁탈하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내가 이렇게 다윗과 대적했다라는 걸 보여준 압살롬이 다윗을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지만 살려둘 수 없어요. 왕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다윗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가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악하게 하신 적이 없다. 그 고백하는 이 순교자적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만, 우리의 성공의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되어야만 승리하고 성공할 거라고 그 공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엔 나를 어떻게? 결국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예요. 아멘. 마지막에 웃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끝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굴복, 고난, 시련이 있을 때 왜 저 권사는? 왜 저 집사는? 왜 저 청년은? 왜 저 사람은? 왜 저 목사는? 장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나? 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은혜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살아야 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되려면,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과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다윗의 이 심정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정말 악하게 대하고, 나를 정말 곤고하게 대하고, 나를 정말로 괴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원수예요. 내 왼뺨을 때리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정말로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작동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다윗의 심정이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오늘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심정은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1분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쉽게 상하고 넘어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믿기고 이 불안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쉬 잊어버리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게 할 때마다 주님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고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주님 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